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돌아온 백구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93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진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백구를 키우다가 대전에 사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구가 7달 만에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대전에서 진도까지 거리가 300km인데 산 넘고 물 건너서 자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찾아간 것도 대단하고 7달 동안 자기 혼자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찾아간 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게 대전에서 여기까지 어떤 길이라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저 강아지가 물론 죽었죠. 죽기 전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하고 저곳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사건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 야 정말 개들의 능력이 놀랍다. 그 개한테 관심을 집중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감각 능력들이 있잖아요. 후각도 뛰어나고 청각도 뛰어나고 방향 감각도 뛰어나고 충성심도 대단하고 야 정말 개들의 능력이 놀랍다. 어떻게 대전에서 진도까지 찾아갈 수 있나. 개한테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 개 주인이 못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갔을까? 매일같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두들겨 패는 주인이었다면 그래도 그 주인을 기억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갔을까? 찾아갔을까요? 그래도 개한테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주인이 개를 이뻐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리워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것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야기 줄거리는 아주 단순한데 너무나 커다란 감동을 안겨줍니다. 탕자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줄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역만리 먼 곳으로 갔다가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집까지 되돌아오는 이야기. 기적적으로 회심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탕자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길래 그 탕자의 마음이 회심을 했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 먼 거리를 용기 내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탕자의 회개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탕자를 영어로 하면 프로디걸 선이라고 합니다. 프로디걸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방탕하다, 낭비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 말 그대로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물 쓰듯이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금방 바닥이 났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도 아들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도 아주 낭비가 심한 거예요. 어떤 낭비가 심합니까? 사랑의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퍼붓는데 뭐 어떤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자식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제목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지나칠 정도로 자식들한테 사랑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야,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속으로 되뇌이기는 했을 거다, 연상이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성경 안에서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네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 그런 사람들,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녀,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더럽고 부정해서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불순하기 짝이 없는 거고 다 끼리끼리 노네, 유유상종이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네들과 어울리고 금지된 식사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겉으로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퍼붓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수하게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러한 비난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연거푸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열정이 강한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동전의 비유에서는 돈을 잃어버렸고 양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양과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는데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자의에 의해서 잃어버려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자의적으로 집을 뛰쳐나갔거든요. 나 여기서 살기 싫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버리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그 아들을 어떻게 찾아서 들여오겠습니까? 이게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다른 거예요. 아들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냥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면서 아버지 심정이 정말 미치고 환장 놀라시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자식 농사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이 비유에서는 전부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양도 찾고 돈도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찾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돈은 순전히 주인의 노력에 의해서 찾게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노력을 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데 있어서 주인은, 아버지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지 못합니다. 제 발로 뛰쳐나간 아들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들어오게 하라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지 발로 뛰쳐나갔는데.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들의 마음이 변해서 제 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일본에 평화기행을 하다가 잠바를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잠바를 잃어버렸는데 국내에 돌아오고 나서 이 잠바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식당에 빠뜨렸을까? 버스, 전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식당에 전화하고 버스 분실물센터, 전철 분실물센터, 결국은 후쿠오카 경찰서에 분실물센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잠시 동안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일제강점기 때 자기의 큰형이 일본에 돈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걸 보니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짐을 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김수환 추기경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데 얼마 지나서 엄마가 큰형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극진하게 간호를 해서 그 병을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란 거예요.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그 일본 넓은 땅에 가서 주소 하나 들고 와서 어떻게 형을 찾아내고 집까지 데려왔는지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의사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어머니가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려서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딱 한마디 하는데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 잠바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데 이 잠바가 내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걸어서 들어왔다면 그러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말을 들을 만한 장면이 두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절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 주로 아버지는 대문 앞에 많이 있습니다. 이 대문 앞에 왜 불안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 앞에 소송되고 있는지 그 대문 앞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한 번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당돌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어야 얘기를 꺼낼 법한 화제거리인데 아버지가 펄펄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못된 자식이죠. 거기에다가 뭐 유산을 주면 요즘처럼 통장에서 현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재산이라고는 거의 다 부동산 토지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몫이라고 얼마 떼어줬는데 그 귀한 땅을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처분해버리고 돈을 들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멀리 떠난 걸 보니까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났다가 금방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돼지치기를 일을 하는데 돼지치기처럼 유대인들이 치욕스럽고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허덕이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데 내가 도대체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 제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용기를 냈겠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집안 망신, 동네 망신 다 시키고
무슨 낯으로 고향 땅을 밟겠습니까? 아마 그가 고향 동네 나타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아마 돌팔매질을 하고 꺼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에 그리워서 몰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버지 집이 멀리 보이는 곳까지 가까이 왔을 때 너무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발견하고 거지 꼴이 된 그에게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아들이 당황하죠. 아마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각본대로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말을 딱 끊고 종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마도 그 집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채통을 지키옵소서. 지금 저희가 과거에라도 급제해서 금이 환영하는 겁니까? 집안 망신, 동네 망신 다 시키고 물려받은 유산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후레 자식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쫓아야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힐 게 아니라 베옷을 입혀서 회개시켜야 되죠. 손에 반지를 끼울 게 아니라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게 해야죠. 살찐 송아지를 먹일 게 아니라 그냥 찬밥 한 그릇 먹이고 쫓아버려야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출 게 아니라 무릎을 꿇리고 기도하게 해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르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고집대로 그냥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벌렸는지 막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먼 곳까지 소리가 퍼졌겠죠. 그 시간에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봤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잔치?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큰아들이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이번에도 아버지가 또 대문 앞으로 쫓아나오는 거예요. 큰아들을 달랩니다. 들어가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못 들어간대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의로우셔야죠. 공의로우셔야죠.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고 충성을 다한 저한테는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제 친구를 위해서 불러서 한번 잔치까지는 안 돼도 식탁이라도 한번 마련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도 가출할까요? 아마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왔을 겁니다. 아버지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 집 나간 아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큰 아들이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집 뛰쳐나가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망가진 그 아들, 죽었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관계가 복원되었다. 아버지의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볼 때 자격을 따지고 공정과 정의를 따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왜 저렇게 더러운 죄인을 가까이 하느냐? 왜 저 불결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왜 저들을 우대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기는 대단히 잘났고 옳고 의롭다고 내세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버려주고 무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새로운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더럽고 불결하고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 버려진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라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 이후로 지옥처럼 변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자리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네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돌아가도록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너희들도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 발걸음을 재촉하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과 갈라지고 이웃과 갈라지고 자연과 갈라지고 망가지고 찢겨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온 나라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탄핵 정국으로 극심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고 망가지고 찢겨진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